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4월 첫째 날이지만 고난주간 4일째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를 쓸개에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총독 관정 안으로 끌려가서 로마 군대들이 예수님을 둘러서게 됩니다.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모독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여러분,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마 짐작해 보건대 당시에 로마 황제의 병정들, 로마 군인들은 주홍색 걸침옷, 망토 같은 것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입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치 거짓 황제의 모습으로 꾸며 놓은 것입니다. 또 가시관을 씌웠다. 이 가시관도 황제의 왕관을 뜻하는 거짓 황제의 모습으로 꾸며놓게 되고, 또 갈대를 들게 한 것은 바로 당시의 권력, 지배권, 권세, 통치권을 상징하는 임금이 드는 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거짓스럽게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런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유대인의 왕 만세, 이게 진정으로 한 말이 아니라 희롱하는 말로 예수님을 모욕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스럽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듯이 예수님을 아주 희귀하게, 아주 우스꽝스럽게 꾸며서 모욕을 드린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얼굴에 침을 뱉고 기껏 쥐게 했던 황제의 그 권세를 상징했던 호를 빼앗아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정말 모욕스럽죠. 아마 여기 자세하게 쓰여지진 않지만 머리를 톡톡 치면서 니까짓게 왕이냐? 니까짓게 왕이냐? 뭐 이런 아마 그런 모욕스러운 이야기도 했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모욕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면서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조롱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해야 할 모욕, 내가 당해야 할 수치, 내가 당해야 할 희롱,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부족한 이 죄인,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 표현해 드리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한 말들이 다 오늘 내가 당해야 될 말이라고요. 니까짓게 목사냐? 아이고, 니가 장로냐? 너까짓게 그 권사냐?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냐? 너 같은 사람들 기독교에 있어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겁니다. 너 같은 게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느냐? 네가 무슨 성도라고 그럴듯한 관을 썼냐? 네가 무슨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럴듯한 그런 권세의 관을 썼냐? 웃기는 얘기다 하면서 여러분의 머리를 톡톡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웃기는 녀석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어도 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 마땅한 우리가 겪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욕과 우리의 죄됨을 직접 대신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이 그 당하셨다는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음은 내가 침뱉음을 당해야 할 죄 때문이요. 예수님이 희롱을 당한 것은 내가 그 희롱당할 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것 주님이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 31절 말씀에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채찍에 맞으시고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 마침 지나가는 구경꾼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어거지로 지게 했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요. 어거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 어거지로라도 봉사해야 한다. 뭐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선후에 어떻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원치 않게 어거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건 맞고요. 그리고 그가 복받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서 그게 나오느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루포를 소개하고 어머니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인데요. 당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 그만큼 바울에게 잘해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이렇게 소개한 것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여기 그 어머니도 잘 알려진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소개할 때 너희들이 아는 그 알렉산더, 그 루포, 그의 아버지 시몬이었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봐서 뭐 시몬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면에서 물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살펴볼 일이지만 오히려 저는 예수님께 집중해 봅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절망스러운 상황,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받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시시하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며 그가 메시아로 영접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책임자 백부장, 그도 곁에서 보고 있다가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54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킨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도,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던 백부장도 이 고통스럽고 이 시시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았지만, 처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과정 속에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모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마저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믿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감명을 주게 하는, 감동을 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33절 말씀에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십자가의 죄인들이 그저 마지막 온정을 베푸는 의미에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고통을 좀 면하게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사형을 처할 때는 마지막 온정을 베풀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몽롱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그 아픔을, 그 절망을 온 몸으로, 온 인격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39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온통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쩌쩌쩌 아마 혀를 찾겠죠. 성전을 허물었다가 사흘 만에 짓겠다는 너나 구원해 보아라. 당시의 종교 리더자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처럼 당장에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당장에 그들을 요절했다면 인류 구원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감내하고 참으면서 모욕도 고통도 다 겪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고, 왜 그렇게야만 해야 했는가?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고 무거운 것이었기에 주님이 다 그걸 받으셨어요. 이건 미리 구약에 예언된 것이죠. 어디예요? 시편 69편 19절 말씀에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 옷을 서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것도 시편 20편 18절 말씀에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이미 다 예언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마땅한 희롱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남김없이 다 당신이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그 희롱당해야 될, 수치스러움을 당해야 될, 모욕을 당해야 될 죄를 가려주시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뻔뻔한 얼굴로 십자가를 바로 보겠으며, 이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안다면 어떻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큰 언성을 높일 수가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뼛속 깊은 곳에서 이 장면 속에 내가 당해야 될 모욕과 수치를, 나는 그런 것을 당해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면하고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이것이 2000년 전에 막연한 어떤 설화처럼 이야기로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의 현실 속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나시고 주님 앞에 죄사함 받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크게 느끼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 오직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모욕당하는 장면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 때문에 내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될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될 죄인인데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 뼛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오늘 또 그 십자가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지나가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당하신 고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현실에서 당해야 될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감격이 있으시고요. 그 가운데 행복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